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느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하면 절대로 안 되지요. 근데도 참 마음에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한테, 때로는 장로님께, 때로는 인생의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삶에, 제 신앙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상담이라고 하죠.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서도 또 목회 상담이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만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상담자는 말보다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많이 들어주라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내담자의 마음이 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상담도 받아보셨을 거고 또 직접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준 적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청년들이 고민들이 많습니다. 결혼에 대한 고민, 또 직장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경우를 담당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제가 입장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때로는 어떤 청년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누군가에게 상담을 할 때 이미 사실은 마음속에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지만 나름대로의 자기 해답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자기 해답과 일치되면 기쁨으로 돌아가고요. 자기의 해답과 일치되지 않으면 때로는 근심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럴 거면 뭐하러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길을 제시하면 그 길을 한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두 갈래가 결국 우리나라 남북간이 대치되듯이 갈라지게 되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애굽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와서 상담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서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장 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뭐였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어려운 길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 예레미야는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에게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이게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했습니다.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자,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우리가 아까 봤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그 대답이 뭐예요?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되지요.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신들에게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간에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러면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돼요. 이미 답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성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좋은 길이건 그 길이 우리에게 어려운 길이건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했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43장 4절 말씀을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한나가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아니 10일 전만 해도 어떠한 응답이 와도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라고 고백했고 그것을 기도를 부탁했던 그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10일 후에 선택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뭐 하려고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아니 자기들 마음대로 내려가고 싶다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을 간혹 보인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일 그거보다 알고도 안 하는 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냥 그대로 행하는 일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미 다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마음으로 행동으로는 떠나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되는 최후위를 맞게 됩니다. 본문의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간혹 가다가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참 저렇게 하지 말고, 신앙적인 안타까움입니다. 다른 뭐 저보다도 경륜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그런 게 아마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 예레미야가 많이 웁니다. 왜 우냐면 자기 자신이 철량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그게 눈물의 선지자예요. 또 하나는 안타까움과 함께 또 하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나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는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다는 거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우리.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신학의 깊이를 알고 무슨 이론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쯤은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그들은 스스로의 약속을 깹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자기들이 깨는 거예요. 자기가 한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저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이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배신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예전엔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저는 그 비유가 참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요, 제가 비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갖고 노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좀 심한 표현이지만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책에서 읽었나 누구에게 들었던 이야기. 어떤 사람이 바닷가 나서 만선의 복을, 고기를 아주 가득 잡아갖고 기쁨으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올 때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까지 무사히 가게 한다면 내가 오늘 잡은 고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니까요, 진짜로 풍랑이 싹 잠잠해지더래요. 그때 그 사람의 감정이 뭘까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다. 이랬을까요? 그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아이고, 요 입이 방정이야. 1분만 기다렸으면 요놈의 입 때문에 무슨 절반을 드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는 10분의 1, 11조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자 다시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 농담입니다.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기도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간구해 주십시오. 이때는 얼마나 갈급한 심정이에요. 그냥 바짓가랑이라도 잡아가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여기에 살아야 됩니까?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언제 그랬느냐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그 이유가 그들의 기도 요청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 전에도 제가 요식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요식행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떤 경기를 할 때 야구나 다른 경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야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국기에 대한 경례예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면 가슴에다 손을 얹고 다 그런 게 물론 그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를 얘기하는 애국심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에 대한.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애국심은 없고 그냥 가슴에다 손만 얹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요식행위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요식행위가 되었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롱당한 느낌일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다른 교인들은 잘 모르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 누구나 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큰 수술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이런저런 이건 말할 수 없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야 우리가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해보자.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행할 일이고 복을 받는 일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요 가끔 이제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러면 저도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권면을 하고 그러면 때로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 거 다 알아요. 근데 내 입장 대봐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지금 한가롭게 기도할 때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청년들이 목사님 내가 당한 아픔을 이해하세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의 요식행위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해답을, 자신의 길을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듣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그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린 하나의 철칙 같은 교훈, 철칙,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손해다. 다른 이유 없어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 손해예요. 난 그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근데 그저 척하는 거야. 기도하는 척, 말씀에 순종하는 척,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척?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어느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를 갔었는데 화초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주렁주렁 내려서 그래서 권사님 화초를 참 이쁘게 기르셨네요. 라고 만지려고 하는 딱 순간에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더라. 목사님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요. 좋아하더라고요. 만져보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모양만 화초인 것처럼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 말에 충격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말로만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나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큰 척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척, 감사하는 척, 순종하는 척, 그것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